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이나 또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2년 목회인데 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인색하고 생각이 없는 그냥 그런 날인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 될 뿐 아니라 또 지식적인 것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감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과 사업, 그러니까 뭐 연예계, 영화 제작, 뭐 발표, 정치인들의 뭐 선거,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작은 식당, 큰 식당, 뭐 이런 거 할 것 등등 개업식, 뭐 집을 짓거나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소유한다거나 이게 되면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요. 뭐 작게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서 고사를 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돼지머리 사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5만 원짜리 돌돌돌 말아서 콧구멍 다 찔러서 거기다 절이라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뭐 들어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고 뭐 이사한 집에 애군도 없고 또 뭐 자동차도 사고가 또 안 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귀신에게 기원의 의미와 함께 감사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 마른 명태 자동차 옛날에 핸들에다 그 핸들 밑에다 묶어 놓고 다니는데 요즘은 뒤 트렁크에다 묶고 다니는데요. 뭐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왜 그래요? 귀신한테 빌고 귀신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보통 불신자들이 일반적 생활에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즉 귀신들로부터 보답을 바라는 감사예요. 자, 과거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절기와 제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물론 조상신, 미신, 뭐 아니면 천신, 그들에게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원과 함께 또 명절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우리가 세시풍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와 그런 날짜에 행해지는 그런 우리의 한국의 그런 생활 문화라고 하지요. 자, 이 세시풍속은 24절기, 지금은 농사를 안 지니까 모르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도 시골에는 24절기를. 이 24절기와 이제 뭐 설날, 보름날, 뭐 이런 날로 또 추석 이런 걸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세시풍속은 자연과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뭐 계층 간의 성별의 이런 차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치러졌습니다. 명절은 음력으로 정해진 절기잖아요. 명절은요 다 우리나라 명절. 그런데 양력은요 아니죠. 24절기는 양력이에요. 옛날부터 태양력. 농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또 잡절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자, 우리나라 이런 세시풍속의 절기를 보면 음력에서 홀수와 연계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왜 이걸 일일이 얘기해 주는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원단이라고서 1월 1일, 원수절은 1월 15일, 한식동지 100일 지나면은 한식이라고 해서 있고요. 원수절이라고 있고, 또 삼진날이 있는데, 삼진날은 촌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3월 삼진날, 강남 갔던 제비 돌아오는 날이라고. 당우절, 엊그저께가 단오지 5월 5일, 음력 5일. 유두 6월 15일, 7월 7일 견화직녀만 난다는 7월 7석. 복날, 초중, 초복, 중복, 말복, 백중날이라고, 중추절, 중양, 제석, 섣달금음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관계없이 시골에 가면 지금 이거 다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요. 감사하다고. 1년에 24절기 24번 한 달에 2번씩은 드렸어요. 거기다가 조상님 제사 4대까지 세려면 제사만 4대번씩이잖아. 종갓집은 한 달에 4대번씩. 근데 우리는 몇 번이나 있어요? 우리는요, 기껏해야 부활주일,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더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절기죠. 송구영 씨는 그냥 일반절기. 그 다음에 신년주일도 일반절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다 뭘 겁내 감사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그 사람들 다 조기대 갈아 놓고 제사로 다 지내요.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거짓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도 생각을 안 해요. 다음 줄이 맥주 감사합니다. 맥주절은요, 봄철에 밀, 보리 등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따라서 왜 절기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농사절기마다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회사나 사업장, 공장에서 월마다 고사를 지내는 곳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회사에도 월초마다 고사 지낸다고. 저는 참 감사를 강조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감사하는 거 뭐라 소리 별로 않잖아요. 제가 이게 비교를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 짓을 하고 살아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놓고 1년 내내 365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편에, 내 생활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아야죠. 적어도 원인이라지. 우리가 겁나게 교회에서 감사 기껏해야 그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공식적인 절기가 없어요. 없어. 자, 물론 성령 강림 믿을지만 지키지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성탄감사 이런 건 다 일반 감사예요. 신년감사나 송구영신 예배는 원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내니까.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감사일은 사실상 부활절에 우리가 지금 실행되는 건 부활절 감사하고 맥주 감사하고 추수 감사하고 성탄 감사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자,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떤 보답을 바라면서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가 보답하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으니 드리는 감사예요. 이게 달라요. 주세요 하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할 거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뭐하러 합니까? 잘 모아놨다가 캠핑카라도 사가지고 놀러 다니고 오면 좋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데 모두 아까운 돈을 해요.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면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의 배에 1년에 몇 번을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뭐 평소에 감사해야 되지만 이건 특별한 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 세례 공부 때 다 배웠습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할 줄은. 감사. 요 입으로만 말고, 요 입으로도 중요하지만 입만 감사, 나불거리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형편. 절대 하나님의 형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라는 것은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해서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 중에서 감사에 대한 연보에 대한 설교였었어요. 설교. 이제 많은 사람이 감사했으면 좋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했는데 감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감사가. 근데 왜냐하면 이것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들을 감사하지 않냐? 아, 그러면 더욱더 은혜가 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더 복을 받고 더 좋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쌓아놓고 뭐 저장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질이 모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하고 선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도움을 받아야 하니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도와줘야 되는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아예 도움을 받으려고 작심하고 세무서가 다 얘기한 사람이 저는 안 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또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야. 아니 뭐 간성한 바치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주지도 않고 뭐 우리에게 어떤 혜택도 없고 그러면 솔직히 뭐 세상 제사나 뭐가 달라. 그러나 세상 제사는 보답이 없어요. 헛짓이고 미친 짓이고 뻘짓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더 감사를 준비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의 보상이 있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의 감사, 모든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편 23편에 보면은 노래도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나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대요.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 그 행위가 옳고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이 감사로 제사라는 것은 절기를 말하고요, 또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삶에서 구원인데요, 생명과 영혼을 보게 된다, 구원을 하게 된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삶에서 위험, 위기, 절망, 낙심, 비통, 그리고 환난과 고통, 그리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학교를 다녀요. 은사 선생님이 있어요. 은사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우리 은사 선생님 찾아가서 뵙자. 생일이란다. 그러면 두 종류요. 선물. 얼마짜리? 10만 원짜리. 야, 뭐 10만 원짜리야. 야, 5만 원짜리만 해, 5만 원짜리. 그 두 종류는 누굴까요? 하나는 선생님 관계야. 10만 원짜리 해줘도 안 아깝고 선생님 관계 좋고 5만 원짜리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조금씩 걷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젖살 건 다 쓰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가 1년에 딱 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 2번인데 우리가 맘먹고 오는 거 이미 20, 30년 전에 없어졌어요. 얼마나 안 하면 작정을 다 하라고 있겠어요. 안 하니까. 예.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런 것은 작정에 써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걸 또 안 하면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고 또 내오가니 또 뜻이 안 맞아 따로 때려서 왜 그걸 또 이렇게 많이 했냐고 가정 싸움 나고 그럼 내가 보고 들었고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예. 뭐 작정까지야 굳이. 그래서 작정했으면 다음 주를 넘기지 말라 그 말이야. 아 깜빡 잊었구나 했을 때 아이고 다음 주를 해야지 했을 때 그때 다음 주 예배 때까지 하려면 작정을 하고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 썩은 재물이고 필요 없는 재물이니까. 왜냐 사람이 또 깜박할 수도 있으니까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점점점 물질 만능으로 또 물질주의로 흘러가게 된 것이 안타깝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가 해준 보답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난 또다시 너에게 보답해 주마. 이것이지요. 너 해. 내가 갚아줄게가 아니고 너는 은혜를 아는구나. 너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아는구나. 너는 내가 도와줘서 산 줄 알고 내가 질병 막아주고 사고 막아주고 사건 막아주고 집안에 우환 막아주고 그래서 네가 그걸 알고 있구나. 야, 하나님께 그런 걸 아신다고 그걸 원하시는 거지요. 네? 또 어려움을 당했어. 힘들어. 그런데도요 너는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는 정말 네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죽은 하나님이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참 네 형편에 맞지 않게 너는 참 과하게 했구나. 왜냐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사람 관계가 좋으면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잖아요. 뭔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라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감사하고 땡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드려야 되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면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해요? 자, 오늘 시편 30편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그렇습니다. 주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하며 감사하라. 그냥 감사해라. 하나님을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온전하심.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니까.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함이라.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감사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은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저녁에 울음이,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절대 나는 흔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지요. 상반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난 여러분,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희박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다수 교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교회가 돈을 추구하는 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님께 해야 할 예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드려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넉넉하지 못했을지라도 6개월은 돌아볼 줄 안다. 내가 6개월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춰봤을 때 내가 6개월 동안에 정말 감사한 내용이 있는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에 지금 내가 6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고 감사합니다 라면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봐야 돼요. 이것은 안 적으면 안 돼요. 적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인데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하는 것이 내가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전주하냐면 제가 과거에도 했었죠.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마음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잘못 짐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서 어렵지 않은데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옆집 아저씨네 제사 지나가듯이 그냥 뭔 날이요? 아, 그 집 제사요? 마치 그러듯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첫째,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나는 복이 되라는 얘기죠.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한 이런 감사절이 아니라 받았음에 감사함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난 그래요. 감사함 없이 하는 건 그건 그냥 돈이요. 그건 예물이 아니요. 그건 돈이요, 돈.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게 좋습니다 하면 정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표하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드는 일도 없었어, 날마다 그랬어, 여러분이 불평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목숨 붙어 있고 코로나 안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없으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끼기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상반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농사절기에서도 그래서
다 추석 때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절기 때마다 그렇게 감사제를 했더니 감사제. 자, 지난번까지 감사했으니 남은 농사철도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때마다. 지금도 한다니까. 토속인들은.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다, 오늘 백중이야? 오늘 뭐야? 다 해요. 그리고 그때 맞춰서 다 농사 지어요. 그때 지나가면, 절기 지나가면 농사가 안 돼. 단지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문화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런 얘기들은 다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 무속신앙들, 토테미즘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도 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감사가 우리 잊혀져 간다는 게 매우 안타깝죠. 여러분, 입술로도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표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바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6개월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 여러분 정말 6개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성을 내 준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요, 이 감사의 예물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삶의 섭리입니다. 내가 위기, 위험, 모든 질병,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순간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제 뉴스 봤지요? 1초 사이에 사고 난 거. 그 운전자는 급발진 나오는데 고속 달려오다가 충전소 이제 주유소 들어오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아진 거예요. 100km 정도 1초 사이에 차가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 하나도 다행히 안 다쳤는데 차는 개박살나고 완전히. 화면을 보니까 1초 대 1초 총알이 총알. 그런 사고 날지 누가 알겠어요. 네? 어린애들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대요. 어린이집에서 그 병 걸릴지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우리는 한시야 1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나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과 오만이에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예식장도 안 갔어요. 치는 그냥 진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는 장로님이 가신다고 해서 그냥 보내드렸지만, 만약 거기 안 가면 그냥 온라인 시키고 말라고 했더니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가야겠다고 2분 마스크 쓰고 가. 사람도 없고 휑하더라고. 저는 목사니까 사람이 몇 명이든 임산부도 있고, 제가 그래 나가서 걸려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전 또 풀리고 왕성교회 또 늘어나 계속 MT 갔다 오고. 조심성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건데 우리는 그걸 등하시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야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신 건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지켜주신 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생활에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감사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